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4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살펴볼 텐데, 레위기는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가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상당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이에요. 상식이, 그 문화가, 어떤 철학이, 어떤 사상이, 그 만들어낸 그 신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 라는 것이 가장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늘 화나 계세요. 늘 그 신경질적인 하나님, 아주 괴팍하고 고약한 그 옆집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공이 넘어가면은 공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막.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분 심기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분한테 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올 때는 늘 긴장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언급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기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레위기를 잘 읽지 않아요. 어려워. 뭐 나중에. 그래서 레위기에 언급된,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선하심, 그 아름다움, 그 존귀함,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제가 제사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요. 절기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절차들도.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레위기 절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오해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경의 기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 형식보다는 제가 강의 형식으로 해드릴게요.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정독하고 읽어도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2등분합니다. 이분법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교회에서 세상, 이런 이분법이 아주 익숙하죠. 거룩과 세속, 불과 물, 아군, 적군. 우리는 이분법으로 무엇인가를 나누는 걸 좋아해요. 시간, 장소, 사람. 그러나 레위기는 읽어보시면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3등분으로 구분합니다. 시간, 장소,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3등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3등분하는데 첫 번째는 정결입니다. 깨끗한 정결, 클린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상태는 정결,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상태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정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결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정결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 정결은 불안정해요. 충분히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걸 회개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늘 그러니까 이 잘못 이해가 늘 우리의 신앙을 묻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들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욕심이 죄예요, 아니에요? 욕심. 제가 풀어 설명드릴게요. 욕심,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 보세요.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건 죄인가요? 아니에요.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마음은 아쉽게도 쉽게 죄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음란함, 욕심, 시기, 질투, 다른 걸 원할 때는요, 그 마음이 쉽게 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 세상에 쏟지 말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지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 신약은 어쩌면 그걸 욕심이라 말하겠지만 그건 죄는 아니에요. 정결은 불완전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이따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함께 있고 싶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정결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다면, 여러분이 정결하다면 여기 임하실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는 이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한테 임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의 사람에게 임하는 즉시 부정한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는 즉시 죽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하면 정결한 사람은 죽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죽나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죽어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됐어 이제 내가 너한테 임할 거야, 짜잔 하고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뭐가 되나요? 심판이 돼요. 그 자체가 저주가 돼요. 그 자체가 진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정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은 가변적입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상황을 보세요. 내 삶의 신앙의 목적과 수준이 정결에 머물러 있다면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늘 불안한가요? 이렇게 왜 이런가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결은 불안정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거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면 보세요.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면 보세요. 한눈만 팔면 언제든지 정결에서 부정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어서도 임재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됐어요.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그러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래 상태인 정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야, 너 내가 정결하게 창조했어. 기회 한 번이야. 너 다른 데는 기회도 주지 않아. 너 기회 한 번이야. 너 일평생 정결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임재할 건데, 너 만일에 그 기회에 놓쳐서 부정하게 되면 너 죽어. 일평생 유지해. 일평생 기회는 한 번이에요. 뭐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상태인 정결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다면 정결,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방법은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를 읽으시면은 부정하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또 다른 거는요, 연약함이에요. 혹은 실수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여기 오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죽은 시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다 써요. 몰랐어요. 시체도 몰랐어요. 근데 다 써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은 시체 혹은 사체가 다 써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나요? 부정하게 돼요. 이거 죄예요? 죽은 사체나 시체를 나도 모르는 상태에 다 밟았어요? 다 써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것까지 죄라고 말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실수죠. 연약함이죠. 부지 중이니까. 잘 보세요. 죄로 인한 어떤 음란함, 욕심, 시기, 뭐 그런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제사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시면 연약함과 실수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의식으로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이고 나 부정하게 됐어. 아이고 부정하게 됐어.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어. 나 부정하게 됐어.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돼. 아니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됐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어떤 연약함, 어떤 부지 중에 실수로 부정하게 됐다면 옷을 빨고 그냥 저녁까지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정결하게 회복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묶여요. 아이고 또 왜 해야 돼? 또 왜 해야 돼?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난 늘 죄스럽고 나는 늘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히 알면은 자유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거룩, 세속. 저 정결도 회개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은 회개 영역은 오직 여기에요. 부정한 영역. 정결은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거룩은 정결을 만나면 정결을 거룩으로 끌어들여요. 거룩은 부정을 만나면 부정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므로 거룩은 언제나 영향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거룩이 정결을 만나면 누가 이겨요?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거룩. 이해되셨죠? 그러나 정결은 거룩을 만나면 끌려가요. 거룩으로. 정결은 부정을 만나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결은 항상 영향을 받겠죠. 반대로 거룩은 뭐라고요? 항상 영향을 줍니다. 정결은요, 항상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정은요. 자 보세요.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이 이길까요? 정결이 이길까요? 부정이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은 정결을 만나면 정결을 깨트려서 정결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 누가 이겨요? 거룩을 이겨요. 그러니까 거룩은 항상 영향을 줘요. 정결은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정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결한 교회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받을까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여기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헌금에 있지 않아요. 사람 수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나요? 거룩함에 있어요. 그 죄를 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된다고요. 아이,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아이, 다 똑같지.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질 때 내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아도 거룩함은 자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여기 머물러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 없을 때. 그래서 정결은 언제나 영향을 받게 되고 부정을 만나면 부정에 끌려가요. 이것은 저희가 본문 들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레위기를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즉 시간, 장소, 사람, 모든 것들을 3등분해서 이해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분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본문에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아무리 읽어도 오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 1장 1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혹시 펜을 가져오셨다면 한번 여러분 성경에 적어 넣으시겠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하나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한글 성경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뭔가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단어 여호와.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의 레위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아마도 번역할 때 그 단어를 귀하게 여기지는, 이건 이 정도는 빼도 돼 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성경 레위기 1장 1절의 그 첫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글 성경 레위기 1장 1절 앞에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 앞에. 그 단어는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했나 봐요. 이건 이 정도는 번역 안 해도 되지. 여러분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앞에 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레위기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책인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상권, 하권. 여러분 어떤 소설이나 글을 읽을 때에 하권부터 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권부터 읽어서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상권에 대부분의 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권 개념이에요. 상권은 뭔가요?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레위기를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출애굽기부터 같이 읽어야 되겠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니까 보세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청사진 혹은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32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이게 뭐야? 근데 레위기는요,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요. 1장부터 7장까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이거 오후에 다룰 건데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는 청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가 8장 9장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 한번 구조 보세요. 성막, 완성, 영광. 제사, 완성, 영광. 패턴이 어떤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는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막, 제사 다 이해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출애굽 시키자마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이게 19장부터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지워볼게요. 여기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그럼 도대체 언약이 뭘까? 많은 분들은 이 언약을 축복 혹은 약속이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축복,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요?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상하세요. 이렇게, 야야,
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 너 그거 기억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시냐면요, 결혼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결혼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특별하죠.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의 삶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하고 단순히 새끼송할 거는 약속한 게 아니라 두 당사자 간의 결혼 관계,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돼요? 대답 잘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봐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다 첫사랑이면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되죠.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요, 그건 안 돼요. 굳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요, 우리 사회의 통념상 그건 바르지 않죠. 그거는. 자, 그럼 제 질문해 볼게요. 이때가 결혼했을 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맺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맺기 전에 우상 숭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은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언약은 결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봐도 돼요. 자, 그러면 언약 맺기 전에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잘 들어보세요. 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항상 죄를 언급할 때 살인, 음란, 욕심, 시기, 질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를 언급하세요. 그러나 언약 맺은 이후 출애굽기 25장부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항상 언급할 때 이스라엘 죄는 뭔가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확 바뀌어요. 왜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결혼이니까요.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신의입니다. 신의. 그건 약속이에요. 드디어 사람을 찾았다고? 아니요, 그딴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오늘날의 세련된 문화처럼, 절대 문화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결혼관계, 언약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어떤 변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로 이 언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언약은 결혼이에요. 저도 신혼이에요. 죄송합니다. 23년, 결혼한 지 23년 됐어요. 신혼이죠. 목사님도 아시지만. 제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요구한다면, 저 완전 꼰대죠. 아주 문화도 뒤처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에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만 사랑해.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다른 남자 밥 해줘도 돌아다니지 마.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라고 제가 요구한다면 제가 꼰대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결혼 관계 안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제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줘, 다른 우상 섬기지 마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논란하세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자기신만 신이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요즘 같은 다원화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왜 그 말에 놀아나세요? 왜 그 말에 흔들리세요? 그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자, 저는 302호 살거든요. 302호 할머니가 아이고, 당신 남편이 당신만 사랑하라고 했다며? 세상에 요즘에 어떤 시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즐기며 사는 거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이 그런 욕을 해?
그 말에 동조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이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제가 만일 제 아내에게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나 더 사랑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결혼관계 안에서 제 아내도 남편인 저에게 똑같이 요구할 수, 그러면 당신도 나 사랑해줘, 당신 나 보호해주세요,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저를 더 사랑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무를 갖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언약관계 안에서 이제 나 더 사랑해줘,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줘.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더 사랑해주세요, 나 보호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무조건 하나님을 화나게 세요. 요구하면 안 돼. 그분 신비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언약 맺은 관계가 얼마나 서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 관계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미신은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물을 정한 수를 떠놓고 하얀 옷을 입고 샤워를 한 다음에 빌면 아이고 감동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묶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이 고쳐지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대요. 그 언약 조건은 뭔가요? 역대하 7장 14절 기억나세요? 세 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 먼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악에서 떠나지도 않고 여전히 악에 있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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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절대 하나님의 땅 고치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겸비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보기도. 사실 이걸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결혼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결혼 왜 하셨어요? 그 연애할 때 자기 먼저 집에 들어가. 아니야, 자기가 먼저 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뭐 집에 갔다가 버스 탄 데 왔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뭐 하는, 자기 먼저 들어가. 얼마나 헤어지기 싫으셨어요. 막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자마자 뭘 말씀하시냐면요, 야야,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언약 맺었으니까 너랑 나랑 같이 살 공간, 집 좀 하나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완성하자 하나님이 진짜 임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오후에 살펴볼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위기가 없었죠? 단 한 번도 다툼도 없었고 얼굴 붉힘도 없었고 그냥 항상 좋으셨죠? 그런 관계 없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부딪힘이 많았습니까?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깨어질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야, 만일에 우리가 깨어질 위기가 있으면 이렇게 회복하자. 그리고 깨어지면은 이렇게 회복하자 라고 주신 게 제사예요. 깨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지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완성된 것,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나의 죄나 어떤 나의 실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나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낭패입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주어진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난 굳이 필요 없다. 야, 하나님 필요 없다. 야, 그딴 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그거 일평생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야, 난 일평생 하나님 관심도 없다 라는 사람에게 레위기는요, 짐이겠죠. 십자가겠죠. 올무겠죠. 그러나 내 안에 그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단절됐어.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레위기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수만 배 우리를 더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늘 화나 계셔. 너 잘하냐? 너 맨날 지켜보시고 감시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싶은데, 그 중에 진짜 그 하나님의 정수,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1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라는 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성이 만들어낸, 문화와 상식이 만들어낸 그냥 이름만 하나님인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언급된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